그래서 10절까지 말씀,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자, 우리 다 찾았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여 여호와께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을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런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진행팀 특송하면서 순간 나름 제스처도 취하는데 아까 두현이가 하는데 그냥 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약간 박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자가 좀 애매한 거를 볼 때는 저도 찬양하는데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오늘 박자가 되게 어려운 박자 찬양을 힘겹게 처음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박자들을 찾아가면서 서로 각자의 소리들을 잘 맞춰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력해 나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 또 쌀쌀하기도 하고 요즘 특히 독감 많이 원주의 유행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독감에 걸려 있어서 첫째 아이가 독감에 지난주에 걸렸고 어제 첫째 아이는 다 났는데 둘째 아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나니까 많은 교사들과 청년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숙주라고. 독감 숙주라고. 근데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별로 만난 시간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나서 들어가고 또 아침 일찍 나와고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별로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가갈 때 피하지 마시고 반갑게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벌써 8번째 재앙이네요. 그렇죠?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메뚜기의 재앙.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신앙을 협상하지 말라. 신앙을 협상하지 말라. 자,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면 여러분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요즘은 메뚜기 원주에서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원주에서 메뚜기 보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시골이나 조금 이렇게 풀이 있는 데 가면 그래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메뚜기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메뚜기 정도는 한번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뚜기 이렇게 튀김하면 또 그 메뚜기 튀김도 아주 고소하고 맛이 있는데 오늘은 그 메뚜기가 애굽의 재앙으로 덮칩니다. 메뚜기는 때로는 무서운 재앙으로 많이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도 이 메뚜기 때의 피해 입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돼지라는 책에 보면 중국에서 일어난 메뚜기 재앙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2004년에 서아프리카 세네갈에는 15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수십억 마리가 그 메뚜기들이 이 목초지를 황폐화시키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자, 이 메뚜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통해 그것을 대처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7번째 재앙이 뭐였죠? 지난주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박과 불덩이가 같이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채소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도 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은 그 재앙과 그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그래도 살아남았던 나맥과 밀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아주 그냥 푸른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푸른 것을 아예 푸른 것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은 그냥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 평소에 느낄 수 있는 재앙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애굽의 메뚜기 떼들이 출몰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메뚜기 떼들이 이 애굽에 출몰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평소에 일어나는 재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통 메뚜기 떼가 어디서 오냐면 애굽은요, 이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올라오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8번째 재앙 이 메뚜기 떼들은 동풍을 타고 밤낮 없이 건조한 동풍이 불면서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자, 사막에서 메뚜기 떼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사막에서 온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수풀이 있고 목초지가 있는 곳에서 서식하던 메뚜기 떼가 이동해서 가끔씩 애굽에 날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은 이 재앙은 평소 그들이 겪어보지 않은 재앙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겪어보지 않았던 재앙이다. 왜냐하면 동풍을 통해서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수천 킬로를 수백 킬로를 건너오는 메뚜기들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죠. 사막의 메뚜기들이 그 수없이 많은 메뚜기들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메뚜기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느낄 때는 희귀했죠. 자, 800kg가 되는 이 메뚜기 떼가 이 애굽 전체를 이 800kg가 넘는 이 애굽 전체를 휘어감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처럼 햇빛을 차단하고 푸른색이 남지 않을 정도로 애굽 전역을 아예 다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옥에 침투하고 애굽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러면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하나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나눌 때죠. 애굽이 믿고 있는 어떠한 신들에 대한 공격인가? 그것은 대표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곡물의 신인 셋이라고 하는 셋, 그 다음에 갭, 이 두 가지 신, 곡물의 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수확물을 보호하고 있던, 수확물을 보호해주는 이 풍뎅이의 형상을 갖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 또한 캐프리,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캐프리, 파리에 재앙할 때 캐프리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풍뎅이의 모양을 갖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 그 신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며 그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들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풍뎅이 신이나 너희들이 믿고 있던 곡물의 신이나 땅의 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피조물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바로와 모세 그리고 아론 이 관계 안에 이 적대감, 이 긴장감이 시작되어졌어요, 다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좀 더 특이한 장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장면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하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지난번 우리 우박의 재앙 때도 신하들의 반응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가축들을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재앙의 선포 앞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사람이어도 그 하나님의 재앙의 선포 앞에 순종했던 사람,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고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누굴까요?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말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바로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도 이미 이제 8번째 재앙까지 왔는데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시오,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야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만 모르십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수없이 지금 우리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십시오.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랬는데 바로는 거기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을. 탄핵 소추가 됐는데 또 뭔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가 그렇다고요. 바로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중립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지금의 상황 앞에 모든 것을 봐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들고 애굽 사람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게 맞는데 신하들이 봐도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는 거기서 모세와 아론과 협상을 해요. 어떤 협상을 하냐면 8절입니다. 우리 8절 좀 볼까요? 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자, 그러면 너희들이 왜 나가냐 그랬을 때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가 이야기했거든요. 그곳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나아가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가지고 가겠다. 양과 소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려면 그 당시에는 제사가 드리려면 희생 제물이 있었어야 되니까. 그리고 누가 가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린애들 데려가지 마라. 그건 너희들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야, 남자들 장정만 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노약자들 데리고 가면 너희들 그 광야에 나면 엄청 힘들어. 야, 너희들 지금 생각 같지 않은, 너희들 그러면 더 힘들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나가는 거 인정. 너희들 보내줄게. 그러나 장정원들만 나가. 다 나가는 건 너희들이 힘든 거야, 너희들이. 야, 이 애네들, 지금 이런 애들 데리고 노약자들 데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저기를 나갈 수 있겠어. 지금 여기에 삶의 터전을 받고 새롭게 너희들이 개척하는 거 쉽지 않아. 너희들에게 더 버거운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어떻게 들으면 그럴싸해요. 네. 어떻게 들으면, 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사단들이 우리에게 특히 영적인 상황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구별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나눴죠. 사단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타협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란 말 자체는요, 순도가 몇 %여야 믿음일까요? 원래는 100%가 제대로 된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순종이란 말은 또한 어떻게 될까요? 순종이란 말 자체도 순도가 몇 %야 순종이에요? 100% 되어져야 순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기 있는 친구에게, 승철이에게 10가지의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그 10가지의 심부름 중에 9가지라고 하나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저한테 100% 순종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뜻 앞에 서며 100% 순종과 100% 믿음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 과정 앞에서 자꾸 무너지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목표는 우리에게 100%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많이 갈등되어지는 문제들, 제가 셀장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요번 셀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 모임 안에 셀 모임을 할 때
좋은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치킨도 먹게 되고 할 때 갑자기 셀1이 우리 생맥주 한잔 하자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셀장의 요번 주 질문이었어요. 저 셀 리더 모임 할 때. 셀 모임을 하는데 친교 시간을 갖는데 셀1이 우리 오늘 이 시간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셀장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이게 요번 주 셀 리더들이 저한테 던진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마시자. 그래야 될까요? 그건 아닌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지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그리고 셀 모임에서 술을 먹자고 할 정도면 아직까지 신앙이 그 정도 단계겠죠. 그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되느냐? 그럼 술 먹는 게 잘못된 거냐? 다 먹지 않느냐? 외국 교회에서는 다 술 먹는다더라.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일단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한국에서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문화와 정서에는 교인들이 술 먹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몸은 거룩하다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거룩한 몸을 망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통해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한국교인으로서 술을 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면 그 실족된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독일에 갔더니요, 독일은요, 목사님도 생맥주를 드시고 같이 드시는데요.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교인들이 술 먹는 게 당연한 건데요. 근데 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만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건 문화가 있습니다. 어제 TV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추장이 아프리카인가 어디 아마존인가를 갔는데 거기에 인사 방법이 너무 반가울 때 하는 인사 방법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로 반갑다고 하면서 얼굴에다 뭐 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요. 너무 반가우면 퇴 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반가울 때 침을 뱉으니까 혹시 그쪽에서 침을 뱉어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진짜 막 바뀌더니 갑자기 추장이 침을 착 뱉는 거예요. 자, 그 문화에서 침을 뱉는 건 불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시고요. 우리 인사합시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좀 보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침을 좀 뱉어봅시다. 자, 어떨까요? 불쾌합니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한국교회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전통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는 걸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 앞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족해요.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술을 안 먹는다는 걸 알아요. 무슨 이해되세요? 근데 교인들이 밖에서 술을 너무 잘 먹어요. 지금도 여러분도 솔직히 이거 진짜 자유롭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렇잖아요? 너무 잘 먹어. 당당하게 먹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야, 너 참 많이 열렸구나. 그래,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속으로 쟤는 교회 다니는데도 저렇게 술을 잘 먹냐. 불편함이 없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실족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장 어떤 관계 속에서 특히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버겁죠. 그거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이라고요.
그거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 거룩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그게 너희들에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 장정들만 나가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야, 적당하게 너희들이 타협하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더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정들만 나가라. 그러면 오히려 너희들이 원하는 결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도 딱 들었을 때 순간 그럴 수 있겠죠. 그래. 노약자들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무것도 없네. 차라리 장정들 가서 뭔가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들을 부르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면 어떡하려고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이게 더 이성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신앙을 협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협상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협상에서 내 삶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물러서고 적당하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앞에 지켜나가는 게 신앙이지 협상하며 이거는 어느 정도 주고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믿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안일하게 무너지는 것, 안일하게 적당하게 타협하며 넘어가는 것들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바로가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네. 알았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바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장정들만 데리고 나갈게 하면 데리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협상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라 했더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왜 쫓겨났을까요? 결국 협상하지 않은 거예요. 주고받지 않았다니까요. 그 말에 어느 정도 협상했으면 그래요. 그럼 우리 장정들만 먼저 나갈게요. 그리고 도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일단은 시작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지켰어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의 그 지팡이를 들고 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그러면서 이 애굽 땅에 메뚜기 떼들이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해요. 14절에 보니까 메뚜기는 전에도 이렇게 심한 피해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래요. 애굽 온 땅에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급히 불러요. 다시 급히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지난주에도 했죠? 또 어떻게 해요? 값싼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값싼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건대 근데 여러분 17절이 가관이에요. 17절이 가관이에요. 진짜.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몇 번째 제안까지 왔어요? 8번째 제안까지 왔는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만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미련해지면, 영적으로 미련해지면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법이에요. 바로가 어떻게 이번만이었습니까? 지금 바로가 이번만이었습니까? 지금 무슨 몇 번째인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습이 지금 몇 번째인데요? 분명히 몇 번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몇 번의 재앙을 겪어가면서 계속 반복하고 번복한 게 지금 몇 번인데 바로는 지금 그런 거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만 좀 어떻게 용서해라. 이번만. 지난날 내가 지은 죄 다 까먹고 지금 당장 요 문제 앞에 요거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닥치면 그것 앞에 요거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번만이라니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당장 지금 나에게 찔리는 문제 앞에서만 그 회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그러면서 다른 것 앞에 되게 떳떳한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내 생각 속에 기억되지 않는다고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지나온 삶을 통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상황 앞에 그 죄가 보여줘서 그 문제 앞에 찔림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내가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내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생각 전혀 안 한다고. 그리고 그냥 이번만, 요 순간만 좀 모면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 어리석음과 안타까운 모습,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리고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또 그 바로의 그 이번만 용서하라는 말에 일단은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지금 동풍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동풍을 통해서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쫙 왔던 메뚜기 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니까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시면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다 몰아넣으셨어요. 그죠? 홍해에다 몰아넣으셨어요.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이걸 한순간에 없애시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는 바로가 20절에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결국 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고 또 거기에 바로는 자신의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그거 인정하면서 우리 나가자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늘 한결같이 서 있을 수 없어요. 늘 넘어집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제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결단했던 것들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너무나 나는 잘 서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앞에 서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 앞에 협상하지 마세요. 요건 주고 요건 받고 요건 주고. 아니에요.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 앞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거룩을 지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지금 좀 안 될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제가 아까 술 얘기했지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술 먹는 지체가 정죄받을 대상은 절대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타협하고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정죄받을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죄만큼 큰 죄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는 우리의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문제는 각자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어떤 친구는 지금 이 정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앞에 갈등되지 않아요. 어떤 친구는 지금 한참 갈등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아직 갈등도 안 돼요.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누구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나의 믿음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협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 정도는 내가 내어드릴 수 없다고 그렇게 협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룩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